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5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있지만 주로 집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죠. 음식을 집에 두다 보면 원래의 성분과 형질이 점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오래 둘수록 이 음식은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져 가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서 못 먹게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잘 숙성되어서 더 맛있게 먹는 음식이 있죠. 우린 첫 번째 음식을 가리켜서 부패된 음식, 썩은 음식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음식을 가리켜 숙성된 음식, 발효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은 아예 못 먹고 어떤 것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숙성되어서, 우리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하죠. 성숙되어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출애굽 40년 광야 노정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광야 노정을 해석하고 있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들, 광야 노정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들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은 과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노정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변질되어 간 사람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숙해져 간 사람,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시작과 끝을 비교해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시작과 마침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방향,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 노정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변질되어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점 나빠져 간 사람들이죠. 이들의 믿음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태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느냐.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이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무교병 반죽이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하게 가지고 나온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즉 누룩이 없는 무교병 반죽을 말하죠. 이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 때 먹으려고 갖고 나온 양식이죠. 하지만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무교병 양식은 딱 한 달치였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바닥이 나고 맙니다. 광야엔 먹을 게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이들의 새로운 양식이 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없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광야 생활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양식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접했을 때 그 양식에 대한 이들의 태도,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볼 때 기뻐해야죠. 좋아해야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식 주셨으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이들의 첫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양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이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만나. 만나의 뜻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양식의 이름이 퀘스천 마크. 이게 뭐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이름 붙이려면 좀 더 멋진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생명의 양식, 참 좋은 양식, 아름다운 양식.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붙였어요? 이게 뭐야? 맞나? 이것이 이들이 붙인 하늘 양식의 이름이에요. 결국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으로 먹기 시작한 하늘 양식 만나. 이 만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져 갔을까요? 첫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광야 노정 12번째 진친 장소 기브롯 핫다와 이곳에서 만나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광야 노정 초중반이죠.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 상황 가운데 만나에 대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 종으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양식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양식,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광야 노정 중반에 만나에 대한 이들의 태도예요. 이번에는 광야 말기 때로 가봅시다. 35번째 광야의 진친 장소, 부논이라는 장소에 진을 쳤는데 여기서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한번 볼게요.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민수기 21장 5절에 이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 뭘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만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물도 주셨고요. 만나 계속 먹이고 계세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죽겠대요. 이 박한 식물 싫어한대요. 이 박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켈로켈이라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표현했지만 켈로켈은 보통 어떤 뜻이냐면 경멸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욕이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들이 하늘 양식 만나야 돼 뭐 했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식 욕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싫어하노라 그랬죠. 히브리어 쿠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쿠츠는요,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극혐이라는 단어 있죠. 난 이것만 보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끔찍한 것, 그 정도로 싫은 것, 이게 쿠츠예요. 지금 무엇을 향해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만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 만나에 대한 이들의 태도예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대하는 태도는,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성숙하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었습니까? 변질되고 말았어요. 시작보다 끝이 더 나빠졌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양식에 감사하지 않고 이 양식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양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들 자신이 기대한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자기 감정적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이 먹여 살려준 만나를 욕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먹었던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양식을 기대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과 전혀 다른 작고 희고 동글동글한 정말 희한해 보이는 만나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 양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뭐야가 된 거예요. 이 만나는요, 여러분, 불신의 뜻이 담긴 이름이에요. 하늘 양식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의 양식인 거예요. 두 번째, 광야 노정에 이들의 물을 대하는 태도 볼게요. 이들의 40년 광야 노정을 보시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이 2번 등장합니다. 이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쏟아 주셨어요. 첫 번째 사건은 10번째로 지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을 르비딤 반석이라고 말해. 또 두 번째는 32번째 진친 가데스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가데스 반석. 보겠습니다. 이 두 번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에 대한 이들의 태도의 변화. 첫 번째, 10번째 진친 르비딤에서 반석을 만납니다. 이 르비딤의 뜻이 뭐냐? 평야, 안식처, 휴식처란 뜻이에요. 보통 이들이 걸은 광야는 평지가 없거든요. 위험한 광야예요. 꼬불꼬불하고 굴곡이 심하고. 근데 갑자기 평지, 정말 안식할 만한 장소를 만난 거예요. 그곳이 르비딤이었어요. 축복의 장소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 전반부에 도착한 지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그 지명의 뜻대로 평야, 안식, 휴식의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그 축복의 지명의 뜻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이란 뜻이에요. 또한 무리바, 다툼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이라는 좋은 지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안식과 휴식을 주시려고 그 장소로 보냈는데 이들은 그 지명을 마사, 무리바라는 나쁜 뜻으로 그 장소가 변질되고 말았어요. 누구 때문에 변질됐습니까?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어느 지명으로 불렀어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그 축복의 장소에 가면 축복의 장소의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32번째 진친 가데스, 또 반석에서 물을 만난 장소죠. 가데스의 뜻은 거룩히 구별된 곳이란 뜻이에요. 이 또한 축복의 장소예요. 복 주시려고 가데스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후반부에 도착한 장소예요. 시간이 한참 흘렀죠. 두 번째로 만난 가데스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민수기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또 다투었어요.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가데스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또 그물을 무리밥을 만들었어요. 르비딤 때와 똑같이 가데스에 와서도 또 하나님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가데스의 거룩한 물, 축복의 물을 무리바의 물, 다툼의 물로 바꾸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다양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과 다투면 되겠습니까? 계속 무리바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난 만나, 또 반석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과거 광야 노정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시죠.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두 번의 반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르비딤에서 만난 반석, 가데스에서 만난 반석 모두 예수님이었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물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령한 광야 노정 교회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 물을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오늘날 어떠한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는 신앙이 될까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참 양식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 반석이신 예수님, 또 그분의 영생수의 말씀, 이것을 세상의 가치보다 아래에 두는 사람, 신앙이 10중8구 변질됩니다. 세상 양식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1,000달러, 10,000달러 보다도 못해요. 하나님과 돈을 계속 저울질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어디나 진정한 안식처, 휴식처, 르비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많건 내가 물질이 적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평안해? 내 마음이 르비딤이 됐어?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비딤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반석 밑에 어마어마한 수원, 물이 들어있어요.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왜 물 안 주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만세반석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할 때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육간 넘치는 물이 쏟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여러분. 예수님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예수님을 내 가정보다, 내 직장, 내가 가진 물질보다 하찮게 여기고요, 한쪽 귀퉁이로 조용히 밀어내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되는 거치는 반석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예수 반석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런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만세반석이 아닌 거치는 반석으로 여기며 사는 자는 날마다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물질 안 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자녀 이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건강이 이래? 예수님을 원망해요. 바로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여기고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만나가 하늘 양식이잖아요. 바로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를 보면 그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 그러면 정말 말씀이 좋습니까? 성경이 좋습니까? 그럼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아하는데 성경은 늘 뒷전이야. 까먹고 집에 가면 먼지만 수북히 쌓여있고.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먹고 사는 건 힘든데, 성경 읽는 것도 귀찮아. 하루 한 장 읽는 것도 이제 못 읽겠어. 말씀 듣는 거 이젠 지겹고 짜증나. 그거는요, 내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올해는 그동안 못 읽은 성경 내가 반드시 읽독해야지. 열심히 읽어야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들어봐야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주실까? 이러한 신앙인들은 그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간 소수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장정들 나올 때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2명만이에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광야 노정 출발의 이들의 시작 모두 미천한 신분으로 출발했어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몸종이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자유인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개인 종으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또 갈렙은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에돔 사람, 에서 족속, 그나스 족속 사람이 민수기 3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미천한 신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광야 생활 중반은 어떠했습니까? 모두 여호수아 갈렙 모두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되어 있었어요.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림마에서. 그중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갑니다.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이죠. 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요.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의 광야 생활에 마치면 어떠했습니까? 광야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두 사람이. 모세도 못 밟았어요, 그 땅을. 여호수아 갈렙은 성공했어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광야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죽어갈 때 이들은 역행하는 신앙으로 가나안 들어갔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올인했을까? 바로 이들에게는 히브리어 말레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멸망당한 60만 3,548명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신앙을 비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차이가 뭐예요? 다 순종을 했어요. 광야 노정 걷긴 걸었어요. 근데 온전한 순종이냐,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냐. 온전히 이 단어가 히브리어 말레. 이 말레는요,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믿음이 100이라면 120, 130 이게 말레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내 속을 말레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말레로 가득 채우세요. 기도도 가득, 순종도 가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몇 프로, 하나님께 몇 프로, 양다리 신앙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이렇게 내 믿음이 120, 130% 흘러 넘쳐야지만 내 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죄악을 날마다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 위에 더러운 기름이 떠 있습니다. 그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 뭐예요?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로 밀어내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말씀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를 넘어서 120, 130, 140이 되면 절대 내 속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말레의 신앙으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믿음을 똑같은 수준으로 1년 내내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나쁘게 변질되거나 조금씩 더 좋게 변화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결국 이 두 가지 방향을 결정짓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전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차이다. 내 신앙의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늘 내 감정, 내 형편, 내 생각이 먼저이고 중심인 인본주의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섭해. 하나님을 원망해.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성령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신본주의 신앙은요, 날마다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떠한 일을 만나든 우린 좋은 일만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때로는 슬픈 일,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감정, 내 기분이 어떨까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 버리시고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이 상태를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신앙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체, 건강 모두 아름답게 변화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현재 너희들의 신앙은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날마다 만세반석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말씀의 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동행하며 사는지, 내 삶에 거치는 반석되어 걸려 넘어지며 사는지, 이 시간 나의 부족함을 우리 모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부터는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세반석 예수님을 터삼아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품고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영육간 양식을 채워주시고 영육간 갈증을 해갈시켜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폭포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셨습니다.